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대개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 위에 군림하고 또 지위가 낮고 힘없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또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설의 진리에 눈뜬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만 탐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손에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총 4번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3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베드로가 반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이 두 번째 예언에서는 제자들이 근심하며 슬퍼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높아지겠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혹은 그저 잠시 걱정은 했지만 금세 잊어버리는 모습. 때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욕심으로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고 또 이 일을 알게 된 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두 형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옆에서 듣고 있던 열 제자들의 반응은 두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실 때 함께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기 위한 경쟁심과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온전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가깝다고 한 것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교회의 대표자로서 누구보다 앞서서 고난을 받았고 또 요한은 핍박과 유배 생활을 견디면서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비교와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유명인들의 화려한 삶이 비춰지고 또 SNS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이 소유를 알리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또 부러움과 열등감, 우리의 질투심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화려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정말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이 누구의 삶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은 바로 낮아짐의 삶, 섬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며 나눌 내용입니다. 나눔을 통해 말씀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실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맺을 삶의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섰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실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경쟁과 지배가 아닌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상 조직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각자 경험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조직과 다른 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두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 높여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본문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눈에 보이지만 그 보이는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 적합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는 가운데에 오히려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진리를 보고 그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 두 시각장애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바로 과연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어쩌면 무리는 장애인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혼을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의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장애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꾸짖기도 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두 시각장애인이 앞을 본 후에 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시각장애인들의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안목에 가려 영적인 일을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도 진리를 선명하게 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볼 것을 간절히 구하다가 보게 된 후에 즉시 예수님을 쫓았던 장애인들처럼 이 선명한 영적 안목을 소망하고 그 안목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누실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본 시각장애인들은 실상을 보는 이들이었고 그들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긍휼을 가로막으며 한 이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긍휼을 막아놓은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